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 해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 맹인의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고 맹인의 눈을 떴다. 그것도 나사렛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맹인의 어떤 사람을 부르고 맹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아니다 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맹인이었다가 눈을 떴는데 어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맹인의 부모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맹인과 맹인의 부모는 지금 이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죠. 이미 예루살렘에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하며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파다히 소문이 퍼진 겁니다. 24절에 맹인을 두 번째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불렀어. 앞에서 물었는데 또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이 졸라라는 사람의 특징. 억지로 알바에 만들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자니에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이 맹인과 맹인의 부모 불러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겁니다. 하는 말이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주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진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나 눈을 뜨게 한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예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음에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요, 비비 꼬아서 말을 해요. 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말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음을 이렇게 덧치라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안에 그 일의 내용은 놔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출교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그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출교하기로 작정을 했대 해도 그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며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해야죠. 그들이 만든 법으로 메시아를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25절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26절에 그 사람은 너에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냐? 했던 말 또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했던 말 또 하는. 이게요. 악한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반복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맹인이 다시 말합니다. 27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왜 듣지 않냐고. 또 듣고자 하냐고. 그러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맹인이 답답해서 지금 비꼬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자꾸 묻냐고. 그 사람이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래,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묻느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빗대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시비 거는 유대인들을 듣고 나니 기분 나쁘죠. 그죠? 그 28절에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합니다. 야, 웃기는 말이죠. 이 맹인은 그야 눈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눈이 지금 뗀 겁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너는 그의 제자라는 것은 앞에서 그를 죄인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예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말하자면 너는 행편없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히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유의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너는 틀려서 나는 맞아 하는 겁니다.
쫄지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맹인이. 그러면 유대인은 그러면 진짜 모세의 제자인가? 아니죠. 말로만 모세를 하지. 모세의 그 말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모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안다.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들은 다 나를 향한 사람이라고. 나를 보기를 원했다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율법과 연이 다 나를 향한 연이라고. 이 맹인의 대답, 참 이 맹인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도 맹인인데 뭐 배우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옳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겪었거든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에요. 이 30절에서 34절에 행간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하면 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의역을 한 겁니다. 아,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는 당신들은 왜 그걸 모르지? 그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 당신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게 해서 그렇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행했지. 이상하다 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 나 들어본 적 없는데 당신들은 들어봤냐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앞에서 자기가 대답을 했죠.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선지자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 했다가 욕먹었잖아요. 이 맹인의 대답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배운 사람들이요. 그 배운 자기 지식 그걸로 자기 헤게모니 잡으려고 예수님까지도 지금 있잖아요. 비틀어가지고 고발하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죠. 교회를 위한다 하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말이 꼬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사실 이 맹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나았으면 하나님이 은혜고 낫게 한 그 사람이 선지자고 메시아죠.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건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건이 중요해요.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이대는 그 논리, 그들의 법, 그 관례, 전통, 도덕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따라가다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걸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석해놓고 그 해석을 자기들의 법으로 삼는 거예요. 혹은 전통으로 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태도를 자주 지적해요. 34절에 유대인들이 이 맹인의 말을 듣고는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이에요. 이 맹인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권의 유대인들은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절 보세요. 누구 죄냐? 예수님이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죄인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그런 병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터치를 모른 채 자기 뻑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전자를 원해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병이 들든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낫고 해결되어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명의를 죄를 정죄 딱 해놓고 접근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자기 생각을 딱 정해놓고 사람을 대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상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자부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의 여기에 그냥 익숙해져 있어요. 본인은 또 몰라. 나이가 40, 50에 60에 돼가면요. 나름의 자기의 삶에 어떤 이력이 나가요. 그게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되고 판단이 되고 비난이 되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앞에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 하셨어요. 그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병자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일어나면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은혜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의 터치로 은혜 받아 구원받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이 시비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의 자뻑으로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자기 자뻑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서울기름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정신을 딱 차려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특히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정신 딱 차리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